말씀. 오늘은 일곱 마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또 오늘도 같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일곱 마디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 하셨던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 가운데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데요. 이 말씀은 짧은 한마디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 늘 기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심지어는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고 기도가 곧 삶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맨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시면서 이 세상을 이제 떠나가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이면서 또 마지막 기도였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선물.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아무에게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더군다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선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려주신 바가 있죠. 산상설교에 그 마태복음 5장에부터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설교 가운데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의 맨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곧 너희의 아버지시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감히 우리가 정말 이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이 가르쳤다기보다도 오히려 이것은 선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더 맞을 것입니다. 자, 본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때문에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그 아버지, 예수님만의 아버지를 말하자면 개방을 해주신 것이죠.
오픈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는 자들은 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홍길동 이야기를 아시죠? 홍길동이 그 출신이 서자입니다. 서자.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이 양반의 정부인에게서 나온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서자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느냐? 조선시대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할 수 없는, 또 제대로 된 정부인에게서 나온 형님을 형님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이 홍길동이 그게 늘 마음에 이 상처이고 또 마음에 또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왜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가?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아버지를 붙잡고 이제 막 하소연을 하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니 너무나 슬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호부호형을 허하노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할 수 있도록, 또 형을 형이라 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나를 아버지라 불러보아라. 라고 할 때에 이 홍길동이 얼마나 감격을 합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의 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홍길동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를 아버지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고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죄에 붙들려서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처량한 신세를 우리가 쭉 지내왔던 것이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감히 우리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그것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삼게 해주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 선물에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귀한 것을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고 공포였습니다. 죽음, 누구도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모든 인류에게는 이 죽음이 가장 큰 공포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의 진시황이 그 중국 넓은 영토를,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집착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많은 땅을 다 내 땅으로 만들고 이 땅의 왕이 되었고 주인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고 나면 다 소용이 없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천하를 가진 사람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로초가 어디에 있을까? 불로초를 찾기 위해 온 천하 사방에 사람들을 보내 구하게 했지만 결국엔 구하지 못했던 이 불로초, 결국은 얻지 못했던 영생이죠. 영생은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것, 더 이상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과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는
낯선 곳에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또는 죽음 이후가 영원히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이 죽음을 우리가 통과하면 아버지에게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낯선 곳을 가게 될 때에 누군가 나를 마중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낯선 곳에 갔는데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또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예전에 제가 이제 캄보디아로 이렇게 단기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 이제 딱 가게 되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또 단기 선교 팀들을 이제 다 이제 이끌고 같이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 캄보디아는 이제 가기 전에 뭐 비자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또 도착을 하면은 공항에서 이제 비자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비자를 빨리빨리 내주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급행료라고 그러죠. 급행료. 거기에서 뭔가 좀 이렇게 돈을 더 내면 이제 빨리빨리 통과를 시켜주고, 그러지 않으면 자꾸 뭐 이래저래 딴 얘기를 하면서, 영어도 뭐 잘 못하지만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은 그냥 캄보디아 말로 계속 뭐라고 하고 알지 못하는,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가운데에 이제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그 낯선 곳에서 또 나 혼자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또 이끌고 함께 했는데, 여기서 이 첫 번째 이 난관을 딱 만나게 되면서 어떡하나 라고 하는 이 살짝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이제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막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 수속을 밟고 이제 마침내 공항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이 낯선 땅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하게 될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우리를 마중을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한 차를 이제 끌고 이제 우리를 마중 나오셨는데, 그래갖고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의 그 기쁨은 아마 여러분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걱정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이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너무나도 이제 평안한 그런 마음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낯선 곳에, 낯선 그 죽음 이후의 그 삶에 우리가 그냥 내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내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마중 나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죽음이 지금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깜깜해 보이고 그리고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 우리를 마중 나온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팔 벌려 나와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순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는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죽음으로 인한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스하게 맞아주실 바로 그런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지낼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에 그때가 올 텐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그 시간이 그 언젠가 그때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만날 기쁨의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 기억하면서 또 우리 늘 기도하고 준비하며 그때를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